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어떠한 인물일까?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이또 제사장 이또의 손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지냅니다. 그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가다 보면 나이는 들고 그곳에서 눈을 감는 포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자녀들을 출산하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는 누구였을까? 바빌론 포로 중에 태어난 인물이었다. 다시 말하면 고향이 어디냐? 바빌론이었다 이 말이죠. 그곳에서 태어나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귀환하게 될 때에 함께 돌아온 사람, 그가 스가랴였다라는 거죠. 그가 와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 다시 말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죠. 와서 보니 사람이 없죠. 와서 보니 물자가 없지요. 와서 보니 주위에 다른 이들이 버티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룰 수 없는 이런 현실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이 환상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에 스가랴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주고 싶은 것, 당시 이제 귀환했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했어요. 성전 재건을 하는데 그것은 순탄하지 않았다. 첫째, 인력적 부족이죠.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저항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넉넉히 건축할 만한 어떤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는 이유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안 되지만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산 무엇입니까?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말하는 거죠. 감히 태산이기 때문에 그 태산을 넘을 만한 실력, 넘을 만한 에너지, 넘을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 바로 이 큰 산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뭐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작은 일,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포로민이 되었다가 돌아와서 기술이 있니? 사람이 있니? 자원이 있니? 거기다가 저항 세력은 만만치 않고 너희들이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는데, 멸시하는 자 아무것도 아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다림줄이 무엇일까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실력 있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것 되게 해 주셔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위로요,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왔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시작하였으니 과정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맞춰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중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저항이 있고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맞춰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안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는데 너의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환경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 방해하는 세력들 많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이 사용하기 전 그리스 사람들이 이미 일상으로 사용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 일상에 사용했던 단어, 복음, 기쁜 소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했느냐?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이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되어졌지만 세계 곳곳에 식량,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기아 상태에 죽어가는 이 많습니다. 북한이 현재의 기아로 인한 엄청난 아사자가 생겨난다는 뉴스를 계속 접하잖아요. 여전히 먹지 못하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 건너편에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저쪽에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지금 나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통치자, 여러분, 지금은 민주사회가 돼서 국민들의 선택권에 의해서 지도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전제 국가는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어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왕의 아들들이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왕의 아들들 통치자가 되어질 때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능한 지도자, 악질적 복종을 하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 지도자들을 만나면 백성은 그야말로 지옥이죠.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바른 선한 지도자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기쁜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가져올 때 그 성경은 어떤 때에 이것을 사용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다?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인간의 문제의 해결이 무엇일까요? 가장 으뜸은 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걸 용서받기 위하여 벌받는 일, 또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수양을 한다든지 또는 물리적 방법을 통하여 죄악을 없이 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범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벌을 받음으로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에 국한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확장이 되어져요. 그 확장이 무엇입니까? 너의 병 내가 고치지 못하는데 주님이 고쳐준다. 가난 내가 해결 못하는데 부요한 은혜를 너에게 허락해 준다. 너의 두려움 내가 해결 못하는데 전능한 주님이 함께함으로 너 담대하게 해준다. 이런 등등.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한계,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확장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실력이 있나요? 인적 자원이 있나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한 자원, 어떤 자재가 있나요? 거기다 저항 세력이 있죠.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뭐예요? 큰 산이 막혀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평지가 되느니라.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무시하는 자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아멘으로 받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무능한,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한 그 일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이 새벽 깨워주시고 이 새벽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며 출발하는 우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 재건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저항 세력, 불가능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며 불가능하나 나의 힘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태산이 가로막혀 있고 멸시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없는 것은 이 믿음을 우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축복을 덧입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축복을 실제 체험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말씀한 그대로 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에게 우호적 삶을 살게 하는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항 세력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눈물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변화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세상에 썩어져 갈 때에 썩지 않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교회 오늘까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엎드릴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와서 아버지 앞에 소원을 할 때마다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온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VIP들이 왔습니다. 주여, 힘들게 그들을 기도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싸우니 이제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가정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